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격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와 소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거둬들이고 족저기는 버리는 타작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거둬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둬들이는 축복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거둬들이는 축복도 있지만 영원의 추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도 거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육신의 것만 너희들이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거죠. 보수적인 것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 1년 동안 너희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두었느냐,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얼마만큼 애쓰며, 얼마만큼 그들을 인도하기를 너희들이 준비하였느냐, 그 준비한 것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에서 거둬들이는 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주신 직분에 따라 사명에 따라 감당하며 하나님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1월달부터 우리가 12월달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거둬들이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을 했는가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평안했습니다. 그냥 주셨으니까 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누렸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대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했다면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했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서 내가 무엇을 올려놓아야 될 것이냐, 콩을 올려놔야 될 것이냐, 팥을 올려놔야 될 것이냐, 무엇을 올려놔야 될 것이냐, 별을 올려놔야 될 것이냐, 무엇을 올려놔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혼 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점검하는 하나님의 초막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기 지키는 거
그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주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냥 있는 거 갖다 바치고 그냥 즐기고 누리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광야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얼마만큼 제거가 되었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성장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으며 하나님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부름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주막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기가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가는 길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가는 길을 모르고 막연하게 광야에서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알았다면 그 가는 과정에서 내 혼자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동행자를 데리고 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해야만이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불을 밝혀주실 것인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 말로만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죠. 다윗의 혈통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죠.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혈통에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을 건너라 강 건넌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애굽에서 건진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할렐루야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는 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는 우리는 배에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면은 선장이 배 안에서 노선을 잘 정하지 못하고 운전을 잘 하지 못하면은 그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사고가 났죠 배가? 선장의 배를 잘 운행을 못해갖고 사고가 나 산으로 올라갔죠? 눈 하나 깜빡하는 사이에 핸드폰 하나 치고 있어 그거 하나 보는 사이에 배는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라. 세상 것에 눈 팔지 말아라. 아버지 내가 잠깐 요거 볼게요. 궁금합니다. 그거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눈 돌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노선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노선을 잘못하면은 물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물길로 간다면은 이게 배가 옳게 갈 수 있을까요? 흐르는 물을 따라서 배가 지나가야 배가 제대로 가는 거겠죠? 아멘. 선장이 어떻게 가는 거에 따라서 그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장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 선장을 만나지 못하면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배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라. 배에 타야 될 것이라. 배를 타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에 타지 아니하면 내가 안전하니까 육지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나는 안 탈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배를 타도 두려워도 염려스러워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천국은 안전하게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장을 만남으로 따라서 평안이 오냐 풍랑이 오냐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올지라도 그 선장이 주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줄 알고 올바로 주님 앞에 갈 줄 아는 선장이라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배에 타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파도가 치면 우리는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선장이 한눈 팔다가 물이 침몰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빠져 죽습니다. 염려하다가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배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배에 타라. 배를 타라.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에 대해서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죠.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을 손을 놔버리는 것이 이게 목적이죠.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이냐 배 안에 들어갈 것이냐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이냐. 막연하게 육신이 즐거워서 육신의 행복으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장마당에 가서 껍질은 날려보내고 알곡으로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둔다 그러죠. 포도주 틀은 즙을 내는 거잖아요. 아멘. 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즙이라는 얘기예요.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즙을 짜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 톱에 즙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포도주에서 즙을 짤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이론으로 하면 예수님을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죠. 아멘. 내 이론을 다 버릴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고 예수님 방법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손을 놓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내 뒤에 좀 있어봐야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가시면은 따라가고 예수님이 쉬시면은 나도 쉬고 이렇게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이 가시다가 힘들어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한적한 곳에서 그늘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 저도 쉬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쉬실 동안에 저도 예수님 쉬는데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자들이 포도즙에서 즙틀에서 예수 그때의 보혈의 피가 나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바빠요. 세상 말로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격이 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해요. 뭘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요. 내 뒤에서 좀 지키고 있어봐요. 내가 하는 대로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대로 밀어주세요. 이런 예수님은 아니죠. 아멘. 그래, 네 맘대로 해. 내가 네 다 도와줄게. 네가 하는 대로 다 도와줄게. 공덕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교육하시고 교인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아멘.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따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시키시려고 산자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자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산자의 영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아멘. 산자의 영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산자의 영을 따라가야 되겠죠. 아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목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너 그 길 아니야. 너 이 길이잖아. 나는 너에게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라는 거잖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냐고 무조건 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목표를 세우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걸 채워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밀어주세요. 예수님을 갖다가 홍도깨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불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라고 보내주신 거죠.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내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부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거는 예수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이잖아.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잖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버지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은요, 기분 좋다고 나오고, 힘들다고 안 나오고, 어렵다고 안 나오고, 고통스럽다고 안 나오고, 문제 있다고 안 나오고, 행사 있다고 안 나오고, 그게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라면은, 주님을 만났다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한 걸 믿는다면은, 주님이 나를 축복한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예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우, 예절. 주님 앞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냐, 이 말이요. 뭘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대하냐, 이 말이요.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해야 아버지가 잘했다 칭찬하는 거죠. 아멘. 아버지 마음에 들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에게 잘했다 칭찬하리라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경외하라고, 나를 찬양하라고 너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내 나를 만들어놨는데, 내 나라에 너희들이 나에게 경배하라고 나를 만들어놨는데 어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주님이 반문하시겠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는 주님이라. 그런다고 주님이 노부터는 아닙니다. 노부터는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가자 그러면 가자고, 수습하면 수습하는 노부터가 아니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망령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우리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망령된 신앙생활을 벗지 않으면 광야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예수님이 문 두들기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문 두들기면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기름을 준비하냐 이 말이요. 불을 어떻게 켜냐 이 말이요. 맨날 달라고 하다가 그냥 육신의 것 채우려고 하다가 육신의 것 맨날 그것만 바라보다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냐 이 말이요. 기름 준비는 육신의 것을 버려야 기름이 준비가 되는 거죠. 아멘.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기름이 준비가 되는 거죠. 기름이 그냥 준비가 되나요? 기름 준비하는 처녀가 5명이 있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신 은혜도 많고 주신 감사도 많은데 그러면은 주님 앞에 제가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돈 벌게 해줬습니까? 그냥 뭐 올리고 감사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추수가 얼마만큼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혼적인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만큼 제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수준이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내가 그 뜻을 얼마만큼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이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초막절기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먹고 마시자 즐기자. 예수님 부활의 주인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막절기를 지켜라. 지켜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뭐 들은 풍월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간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언제 우리가 배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방주 안에 언제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주님은 우리를 방주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서 소출을 거둬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아멘. 거둬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13절에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손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복을 주실 것이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 주려고. 그래서 거둬들이는 축복을 어떻게 하라 17절에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대로 드리는 것은 에스겔서 46장 6절 7절 보면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명절과 성례 때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애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씩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대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양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양. 99마리 양이 있는데 이런 한 양이 그 양을 주님은 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찾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아멘.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아멘.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추수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11절로 15절까지 봐야 이해가 되죠. 고린도후서 8장 11절로 15절까지.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추수의 마지막 단계죠. 이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음에 없는 것은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받지를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공평성이죠. 공평성.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가 나는 부자니까 나는 이만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껏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어떻게 한다?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없어서 힘든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아멘. 나는 없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균등. 그래서 나는 부자니까 내가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알아줘. 내가 최고잖아.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힘껏 아버지 앞에 내놓을 때에 그 내놓은 것을 갖다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죽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평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힘껏 드리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힘 있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라 하는 거다 말이죠. 나눔의 법칙이죠. 나눔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심냐? 인색함을 심을 것이냐? 감사함을 심을 것이냐? 헌신을 심을 것이냐? 결념을 심을 것이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주신대잖아요. 심는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에게 인색하리라. 아버지가 인색하게 안 주신다 이 얘기예요. 인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무엇을 심을 것이냐? 육신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세상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것이냐? 세상에 내가 빌딩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냐? 무엇을 세울 것이냐? 무엇을 심을 것이냐? 심는 대로 아버지는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요, 혼자 빌딩 세우라고 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내 소유물이 마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 관리자일 뿐 관리자에게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고 아멘. 관리자로 맡기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엉뚱한 데 갖다 퍼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곳에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전 성경 모를 때도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게 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다.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법을 몰랐죠. 자기 창고 재우는 것밖에 몰랐죠. 그리고 자기 외식하는 사람처럼 자기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가진 거 다 팔아라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네 믿음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들였다면 주님께서 네 재산 다 팔아라 말하지 않았겠죠. 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육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은 현실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복줬으니까 나한테 바쳐, 그것이 아니죠.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줬는데,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평안을 줬는데, 행복을 줬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믿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힘대로 아버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데 충성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때가 참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초막절기 지키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초막절기 지키는 비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결론적으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되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아니죠. 아멘. 그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을 바라보겠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 들어갈 것이냐. 내 생각에는 저 배 타면 나는 죽어. 절대로 못 타. 육지에 있는 게 안전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아버지가 배를 타라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타야 돼. 아멘. 죽어도 타야 돼. 왜? 아버지가 나를 구원한다니까. 그래.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태풍이 오는데 하는 거야. 아버지 하라니까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더라는 얘기죠. 하늘 문을 열더란 얘기죠. 아멘.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방법은요, 절대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또 점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의 제단을 우리가 올리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 지키는 비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계속 질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